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요.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인가요? 제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 했는데, 사랑받을 것을 포기하고 사랑받아야 될 권리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용납이 될 겁니다. 제자는 그렇게 부르심 받아서 예수께서 그러한 사랑받을 권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뭐였어요? 포기했죠. 아버지께 받아야 될 사랑받을 권리도 포기했더니 그 십자가가 그에게서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두 사람 이상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인사를 왜 나누냐면 로마 시대에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가이사는 주입니다. 가이사는 주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수밖에 없었어요. 가이사는 그 당시에 태양신이었기 때문에 시저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난부터는 어떻게 주인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가이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카타콤 숨어서 자기들 몰래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알려지게 또 누구든지 들어도 상관없잖아요. 다시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지금 되기 쉽지만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님에도 우리는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생각대로 정말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교회를 향한 쓴소리 3가지가 있어요. 교회 안에 팽배해진 3가지가 있다. 허수, 허세,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수, 특히 교회 안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고 또 사람들을 많이 모았다고 해서 어떤 측면에서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강남에 알짜배기 성도님들이 모였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성도가 많았다, 많이 모이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분의 설교 때 교인이 많아졌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몸으로 비유하면 살쪘다는 거라는 거예요. 살이 찐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죠. 한국 교회는 과체중인 교회가 많죠. 사실상 교회가 뭐 하라고 했어요? 모이기를 힘쓰고 또 그 모인 다음에 나중에 뭐 하라고요? 자기들끼리만 복음을 전하고 행복하고 그냥 놀고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흩어져서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무리 속에는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있겠죠. 그러나 전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지난주 말씀드렸죠. 허다한 무리 속에 제자가 있었고 제자들 중에서도 누가 떠나갔대요? 제자가 떠나갔대요.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제자가 따로 있고 제자들 중에서도 또 뭐예요? 그 말씀이 듣기 어렵다 하고 떠나간 제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남은 제자는 누구냐? 그 남은 제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라는 겁니다. 무리 속에 그리스도인 속에 제자는 과연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본문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교회에 나오면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뭐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제자가 되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불렀는데 제자는 어떤 특별한 훈련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전적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됨을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그냥 한 무리들 틈에 박혀서 안주하고 있었던 신앙 성도들은요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이제는 유람선으로 전락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두 제자도 변호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너무 좋으니까 우리 편안하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려가서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유람선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배로 부르셨다고요? 구조선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가서 전파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교회가 사교단체, 사람 만나는 장소, 소셜 모임으로 목적이 되어졌다면 그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먼저 리뷰해 보게 되어지면 제자로 부름을 받고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내가 누려야 할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사랑, 가족이나 친지나 배우자나 모든 지인들로부터 사랑받아야 될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사랑, 위로, 명예, 힘든 것 같이 내가 당연하게 받아야 할 어떤 대상들에게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 권리를 포기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십자가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인 오늘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다한 무리, 수많은 무리,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허다한 무리들이 따라다녔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분의 명설교와 놀라운 지혜로 사람들이 놀랐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놀랐고 변화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나를 따르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제자도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까이 찾아오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인기몰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뭐예요? 차디차고 어떻게 보면 날카롭고 정말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 심령 가운데 정말 저분을 내가 따르는 것이 맞을까? 라고 할 정도로 퀘스천 마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따르면 좋은 것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지래요? 십자가를 지래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따르기 좋은 달콤한 유혹이 아닙니다. 부담스럽고요, 버겁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도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따라다니는 자들이 아닌 진짜로 제자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사랑받기를 포기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는 거예요. 과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십자가가 어떤 것이냐? 그렇다면 본문에서 여러 차례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십자가 앞에 어떤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눈여겨보면서 말씀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계속 말씀을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네 가지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십자가 앞에 붙어있는 단어가 뭡니까? 자기예요. 자기. 너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누구 십자가를 지래요? 옆에 사람 십자가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십자가를 지려고 안 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알기 위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활동할 당시에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죽음이었어요. 그 당시 때 십자가는요, 죽음이에요. 우리는 지금요, 목걸이로, 반지로, 귀걸이로, 차 장식장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십자가를 갖고 있지만 그 십자가는 어떤 표시라고요? 죽음을 감당코자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왔지 않습니까? 한국이라는 곳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 당시 때 외국인들이 비행기 타고 오면서 서울 정적을 보면서 놀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뭘 놀랐냐면 여기는 왜 이렇게 공동묘지가 많냐고. 뭘 봤기 때문에 그럴까요? 빨간 십자가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공동묘지가 많은지 그렇게 물었지만 가이드가 얘기하는 거지. 그건 공동묘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다 교회입니다. 예, 이 공항에서 내려다봤을 때 서울 정경에 수많은 빨간 십자가를 보면서 공동묘지라고 인식을 했다는 그 자체 저는 참 좋다고 봐요. 왜요? 십자가는 곧 죽음이기에 그 죽음을 뜻하는 곳에 참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너희가 죽고자 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니 뭐 하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하나님 안에서는 영적으로 산다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가장 크게 기억할 것이 이것입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시작. 죽었음을 기억하라.
내가 죽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이 말씀을 읽는 당시 성도들에게 떠오르는 한 가지 상징은 이것입니다. 아, 나는 죽은 존재이구나. 아, 나는 무덤 속에 있는 자구나. 아,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보잘것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자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철저한 십자가를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 다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 뭐예요? 죄의 법 안에서 죽은 자가 됨을 믿습니다. 십자가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죽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되죠? 난 죽기 싫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내가 원하는 뜻이 밝히 알려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내가 죽은 존재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는데요. 저 일이 나에게 불편함을 끼쳤는데요. 저 상황이 내게선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내가 왜 참고 견디고 죽어야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었음을 기억하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욕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무런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꾸도 하지 않아요. 죽은 자는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인상도 찌푸리지도 않고 화도 내지 않고 욕설도 하지 않고 평안히 잠든 모습으로 있는 것이 죽은 자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었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육으로는 죽은 자를, 영으로는 산 자들이 모인 곳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라고 제자라고 부름을 받는 그 자체는 다 자기만의 십자가에 죽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영역에 죽어야 할까? 나는 어떤 영역에서 제가 철저히 그 십자가를 진 채 죽어야만 할까? 하나님이 각자 진 그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죽은 채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이는 욕심, 어떤 이는 분노, 어떤 이는 욕망, 정욕, 또한 분노, 어떠한 정욕들에도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 인정되어진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놨으니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요? 이미 그것은 정욕대로 되어진 모든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죽었음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어느 영역에서 내가 인정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믿음을 증명해내야 하는 상황에 우리는 나만의 것,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십자가는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아멘. 십자가는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지는 그 순간부터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의 사랑받을 권리, 아버지께로 받을 그 사랑의 권리마저도 포기한 채 십자가를 지겠다고 했으니 그것이 끝이 아니라 뭐였어요? 시작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내가 어떤 영역에서 죽어야 될 그 영역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내 삶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시작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내가 이 영역에서 죽어야 되겠구나. 내 분노와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이생의 자랑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 무엇인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죽었음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참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으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여러분, 스데반이 죽어나갈 때 그에게는 뭐가 눈에 앞에 펼쳐졌어요? 그가 돌팔매질 당하는 죽음 속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 성경에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스데반이 뭘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어요. 아멘인가요? 어떻게 죽었죠? 처절하게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해낼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죽음의 시작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임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이 됐어요. 또 다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어떻게 된대요? 한 알의 미달이 썩어 없어지면. 오늘 찬양의 가사도 그런 가사 아니었습니까? 저희가 3주 동안 이 가사를 노래를 부를 거예요. 한 알의 그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이 낳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그 어떤 영역이 있으면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은 무엇이냐며 일하시는 생명을 키우신다는 겁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 십자가를 지라고 한 그 이유는 뭐냐면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잘못되고 안 좋게 된다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죽기만 하고 어떤 이득도 없다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죽어야지 하는 그 결단과 각오가 실행되어지면 그로 얻어지는 축복은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축복으로 안겨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마치 모든 것이 다 나를 버릴 것 같고 떠나갈 처럼 보이시죠? 아닙니다. 그와 반대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그 영역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역이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걸 믿습니다. 너는 이 십자가를 져야 돼. 너 십자가를 이것을 내 동생이 치면 안 돼. 라고 여기서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싶어하는 놀라운 생명의 통로라는 거예요. 사람도 떠나가고 돈도 떠나가고 내 자랑과 명예가 다 떠나간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만이 남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을 참아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근본적으로 소명, 즉 콜링을 받은 존재로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고난을 받기 위해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고난을 받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굉장히 차원 높은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뭐예요? 축복받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종교를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고난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 자체가 어쩌면 세상적인 측면에 보게 되면 액면적으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었게 되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기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뤄야 될 두 가지 특징은 뭐냐면 애매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것,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데 고난당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믿음 갖고 기도하고 걸어나가고 있습니까?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주어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 그것을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애매하게 당하지 않는 고난, 내가 죄를 범하고 잘못을 범하면서도 불구하고 겪게 되는 고난을 회개치 않으면 뭐예요? 매를 들어서라도 그를 돌이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노골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제자라면 부당하고 애매하고 선을 당하는 고난을 감수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인가요? 십자가는요, 이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고 원하십니까? 아니 지금 주어진 십자가를 져라라고 한다면 이 교회에서만큼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고난이 누가 봐도 애매하고 선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그 힘듦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쩌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인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애매하게 고난을 주고 부당하게 고통을 주는 것은 세상이지 교회가 아니라고 보는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교회 다 죽고자 사는 자들이 모여있다 보니 실제적으로는요, 죽게 내버려두는 사탄은 교회에서 어떻게 일하게 만들 것 같아요? 다 서로 살아있는 자들로 서로 교제하게 만들어요. 너 살아있지? 나도 살아있을래? 너가 죽지 않으면 난 절대 나도 안 죽어. 이게 뭐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질문 앞에 예수께 답을 구하기 위해서 요청했어요. 봅시다. 자, 베드로 이런 질문을 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기서 빨간 글씨
형제라고 써 있는 단어가 아델프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 사이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만큼은 형제요 자매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단어를 쓰는 이유가, 진짜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뭐가 되었다? 너와 나는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요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형제와 형제 사이 사이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묶여진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우리가 서로 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애매하게, 힘들게, 때로는 일방적인 공격으로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뭐 하라는 얘기예요? 더욱 십자가를 지고 참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뭐가 싫어서 저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저것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저 성도가 있으면 난 교회를 나오기 어려워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제자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 형제를 몇 번씩 용서해 주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형제이기 때문에 더욱 뭘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대신 져주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십자가를 져주지만 더더욱이나 형제들 안에는 뭐 하는 거예요? 더욱더 십자가를 져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져야 될 십자가의 자세입니다. 내가 애매하고 부당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어려워합니까? 내가 겪어야 할 고난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잔이 따로 있었나요? 또 내가 마셔야 될 잔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마신 잔이면 우리도 마실 준비가 되어야만, 오늘 처음에 인사한 것처럼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예수가 마셨던 그 잔도 나도 마실 수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실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십자가를 졌다라고 인식하는 그 자. 첫 번째, 죽었음을 인정하고, 두 번째 뭐예요? 어떠한 허물도 어떠한 일들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난을 겪겠다고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구는 인내심이 풍부하고, 누구는 온유함이 풍부하고, 누구는 참고, 어떤 사람들은 화기애애하게 분위기를 만들고, 누구는 늘 기쁜 말만, 긍정의 말만, 축복의 말만, 감사의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를 진 사람들의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욕했다고 내가 똑같이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욕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축복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고난을 감당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내게 반대적인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를 축복해주고 그를 격려해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애매히 고난 당하는 자의 모습에 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특별히 왼밤을 맞으면 오른밤 될 수 있을 만큼의 그 감당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누구든지 쉽게 답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함께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은 두 번째, 애매하게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이 주시는 고난이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런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을 믿습니까? 실수가 없으신 분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그 고난도, 시험도 뜻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항상 속삭입니다. 애매하고 부당한 고난을 던져주고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는지를 항상 보기 원해요. 야, 너 정당하잖아. 너 옳잖아. 네가 뭐가 틀렸어. 그런데 너 여기서 화를 내야지. 분노를 표출해야지. 칼을 빼들어야지. 너도 함께 싸워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탄의 속삭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압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그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까지도 십자가로 여길 때 그 뒤에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음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쳐내렸던 것처럼 예수께서 뭐 하셨어요? 그 귀를 오히려 붙여주면서 뭐라고 했겠죠? 내가 지금도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호령해서 이 모든 것을 싹 쓸 수 있을 때도 뭐했다?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칼과 창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법칙이고 이것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르침인 줄 믿어요. 세 번째입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영향력을 나타내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요 반드시 영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상징이고, 그 상징은 내가 육체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죽은 자인 것을 인정하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기꺼이 받은 모습을 나타내면 많은 사람들이 뭐 할까요? 따라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 번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금과 같은 보석도 그 자체로도 엄청난 역할을 하지만 소금은, 우리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승민이가요 5살 때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설렁탕 먹을 때 식당에서 설렁탕 먹으면요 뭘로 간을 맞춰요? 네, 소금으로 간을 맞추죠. 순댓국을 뭘로 간을 맞춰요? 새우젓, 그렇죠? 근데 저 5살 때, 기억이 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한 5살 된 아이가 그 당시 때 아이들한테 짜게 먹이면 안 좋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냥 싱거운 국물을 떠서 줬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소금을 타서 넣으니까 자기도 뭐 하는지 아세요? 자기도 넣어달라고. 한번 먹어보더니 맛이 없나 봐. 자기도 넣어달라고. 그래서 막 넣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 아이가 지금도 매우 음식을 짜게 먹는 편이긴 하지만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조그만 아이도 소금을 넣게 되어지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맛이 변하는 걸 아는 거예요. 달라짐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금은 물에 녹아서 그 형체는 사라지지만 어떤 영향을 끼치더라? 영향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졌습니까? 제자인가요? 라고 묻는 이 질문 앞에 당신은 정말 이 삶에, 아니 좁은 교회 안에서만큼은, 더 넓게는 내 직장, 내 사업처, 내 지인들 안에서는 나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 목사에서 점수를 주고 싶어도 점수를 줄 만한 자격이 없더라고요. 나는 과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간곡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녹아져야 될 특별히 한 가지는, 소금과 소금끼리 서로 맞닿아 있으면 소금이 녹는가요? 아니요. 소금은요, 소금끼리 맞닿으면 녹아요, 안 녹아요? 희한하죠? 안 녹아요. 소금은 어디서 녹아요? 다른 곳에. 여러분, 희한한 거 보셨어요? 생선 고등어에, 갓 잡은 생선 고등어에 배를 갈라가지고 굵은 소금을 딱 뿌리면요 어떻게 되어져요? 안 해보셨어요? 소금이 남아있어요, 사라져요? 사라져 버려요. 근데 소금과 손길이 있으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희한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흩어져서 뭐예요? 소금이 되라라고 하신 거예요. 등불을 켜서 뭐예요? 발 아래 두지 말고 뭐예요? 등경에 둬서 사람들로 알리라. 그 소금도 마찬가지. 너희가 소금이기 때문에 그 맛을 뭐해라? 알리는 역할을 하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걸 믿습니다. 소금 희한하죠? 요새 소금과 손길이 있으면 뭉쳐서 사라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소금과 소금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소금이 어떤 물건에 닿거나 어떤 요소에 닿으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그 역할이 남아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어딜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에 진짜 참 제자들을 뭘로 증명하느냐? 이걸로 증명한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뭐 하라요? 화목하래요. 화목이란 것은 다 뭐예요? 모든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안아주고 포옹해주는 그 모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열매를 어떻게 하는지 마태복음 7장 15장 16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랬어요.
다 알고 있는 사실로 안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한 사람이 들어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뭐 해야 돼요? 그 분위기가 바뀌어져야지 내 영향력이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또 나도 막 같이 앉아가지고 막 그 사람 씹고 안 좋게 하면 뭐예요? 나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곳을 갔는데 그곳이 우울해요, 침울해요, 항상 그냥 낙심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딱 가르치면서 그 안에 희망이 생겨나야지고 소망이 들게 되어지고 기쁨이 나야진다 뭐예요? 내 선한 영향을 끼침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진 사람이라면 어딜 가든지 뭐 하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라고요? 죽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 영역에서 죽었다. 여러분, 약한 영역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한 영역에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예수께서도 약한 영역이 있었잖아요. 죽는 거가 약했잖아요. 그분도 죽는 게 약하니까 뭐였어요? 이 자를 피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 죽는 것을, 약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겼더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약한 부분에 뭐예요? 십자가를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금전적, 누구에게는 건강적인 것, 인간관계적인 것, 성격적인 부분들, 그 약한 부분에 십자가를 죽여서 그걸 지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거기서 얻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을 뭐해라? 끝까지 견디고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것을 참아내어지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한 영향력으로 그것을 베풀 수 있는 자들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제자인가요? 두 번째 시간,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진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살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만의 십자가인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나는 죽었고 그 십자가가 주는 고난을 참고 묵묵히 영향력을 나타낸 성도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난 이 교회에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난 이 교회에 어떤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참아야 하는가? 난 이 교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성을 한번 부르며 통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